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대림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찬양드리며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계산법 뺄셈이 곧 덧셈이다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이웃과 다음 세대,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더욱 관심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돌람 기도회를 통하여 상처를 넘어 사명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밖 성탄절을 통하여 교회 밖의 외로운 이웃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복정 올림픽 축제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 함께를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므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준비한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명의 아이와 두 분의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수아 아기, 박하일 아기, 강윤근 성도님, 정금순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대표해서 김드림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20살 전까지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광야인 군대라는 곳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 선임들과 사회에서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인 줄 알고 접근한 것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욕설과 구박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실수할까 두려워서 일주일간 대답 외에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죽음 같던 시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매일 드리는 이불 속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잠에 들 시간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머니에서 손전등과 작은 성경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고 성경 뒤에 있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제게는 군대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저녁에 이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한 말씀씩 포스트잇에 적어 쪽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접은 말씀 쪽지를 내일 입을 군복에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선임들이 담배를 피러 갔을 때나 시간이 날 때마다 군복 이곳저곳에 적어둔 말씀을 펼쳐보며 그때그때 힘을 얻으니 나를 죽일 듯 노려보는 선임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 인생의 왕으로 찾아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큰 충격을 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 아이는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막연히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에서 자라겠지, 청소년국에서 선포되는 복음이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부모와 같이 있어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일주일 중 1시간 예배의 시간 동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의 능력이 없는 아이가 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이 부모로서 본을 보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나의 감정과 세상적 욕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수아를 주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수아기, 박하일아기, 강윤근 성도, 정금순 성도,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주의 성령으로 세례를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저들과 쫓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수아부터 세례하겠습니다. 김수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박하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강윤근 성도, 강윤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금순 성도님, 정금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이제 회중을 향해 잠시 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일로 오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 가정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은정 성도, 배유희 성도, 안지경 집사, 정경 성도, 강희석 성도, 안승익 성도, 서소영 집사.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그것은 오래 기다려온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수백 년 어둠 속에서 메시아를 부르짖던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는 순간, 교회는 4개의 철을 강단에 세우고 매주 차례로 빛을 더해갑니다. 그분이 오시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빛.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선화목자교회 성도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에는 레드 스티커와 임시 주차증을 발급받은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도님께서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으로 오실 경우 주차는 반드시 공영주차장과 가든파이브 웍스, 그리고 가천대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든파이브 웍스에 주차하신 분들은 A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오신 뒤 지상주차장 방향으로 나오시면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천대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전자정보도서관, 반도체대학, 글로벌센터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1층으로 올라오시면 반도체대학 건물 옆 버스 정류장에서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가든파이브 웍스와 가천대 주차장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작은 배려와 올바른 주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선한목자 교회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회가 월요일 마가다락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아둘람 기도회 4번째 시간으로 홍콩 온사랑교회 이성호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학교 5개 부서의 교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 어울림 비축제가 오늘 오후 4시 30분 분수광장에서 있습니다. 환우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점등식 및 힐링 콘서트가 금요일 오후 5시 성남시 의료원에서 있습니다. 선화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이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년 성탄 절기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회 밖 성탄절인데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1층 로비와 주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절, 9절에서 10절, 18절, 24절에서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올해 11월 마지막 날 주일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늘 찬양을 통해 우리도 은혜 받지만 우리도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사무엘하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28번째, 하나님의 계산법, 벨셈이 곧 덧셈이다. 벨셈이 곧 덧셈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통해, 그의 회개와 또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심을 보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에필로그에 속하는 이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에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또 다른 실패와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볼 텐데, 특별히 이 다윗이 무너지는 이 요인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도 많이 넘어지고 또한 유혹될 수 있는 바로 숫자라고 하는 유혹에서 바로 다윗이 무너지게 되죠. 현대인들이 잘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숫자인데요, 이 숫자에 중독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숫자가 있을까요? 오늘의 환율부터 주가부터 아파트의 평수와 자녀들의 등수와 점수와 구독자 수와 SNS의 팔로워 수와 좋아요 숫자, 이 숫자를 늘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것이 떨어지면 내 가치가 무시되는 것 같은.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숫자가 떨어졌을 때 기쁜 게 하나 있습니다. 몸무게입니다. 떨어지면 할렐루야, 올라가면 놀렐루야. 이렇게 이 숫자가 떨어졌을 때 좋은 것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어쨌든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 심지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지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날 텐데, 이제 내 손에 어떤 숫자를 쥐고 싶은, 수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지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자, 1,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통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단지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사력을 세는 거였습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과연 우리가 몇이나 되냐.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오게 되죠. 자, 여러분, 수를 세는 것이 죄입니까?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겠죠.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역시 건강검진도 수많은 수치로 건강을 평가를 합니다. 혈압부터 해서 골밀도부터 해서 어떤 근력 수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콜레스테롤과 백혈구 수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매 주마다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신자 등록, 예배 인원, 그 다음에 소그룹 참여 숫자, 그 다음에 온라인 인원과 봉사자 숫자, 이런 것들을 매주 체크를 합니다. 자,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건강 검진하는 것처럼 활력 징후라고 하는 이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한 어떤 거룩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에는요, 아예 숫자를 세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s. 민수기는 아예 숫자를 센다고 해서 아예 numbers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숫자를 세라, 백성들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명령을 시켜서 모세가 카운트를 해보죠. 근데 왜 이 명령을 내리쳤냐면, 물론 이제 진영을 갖추어서 어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너의 자손이 정말 모래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랬는지 한번 세봐라. 세봤더니 수십만, 수백만인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른 양 비유를 하죠. 아니, 세어보니까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봤기 때문에 한 마리 없는 거 발견한 겁니다. 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빠졌는지 알 수가 있죠.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빠졌구나. 옆에 오늘은 저 옆에 누가 안 계시네. 빈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짝이 왔는데 한 분이 안 계셔. 뭐 그런 분들이 있고, 성가대원도 1부 때도 보니까 좀 비어 계시고, 오늘 그렇게 보면요, 누가 빠지셨구나. 왜 빠지셨지? 일이 있으신가? 아프신가? 독감이신가? 코로나신가? 세어봐야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제대로 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세고자 하는 동기가 뭐냐?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켰을 때 요압은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요압이 딱 보기에 이게 다윗이 왜 시킨지를 알았던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지금의 인구보다 더 100배나 많은 인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왕의 지금까지 힘의 근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려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질하여, 역대상의 표현에 의하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유혹받도록, 이 숫자의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충동질하여서 이 숫자에 대한 어떤 자랑, 야,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다, 남유다에만 50만 명, 북이스라엘에 80만 명,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통장 잔고와 계좌를 보면 기쁘십니까? 어떤 숫자를 보고 혹시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 문화 안에 침투한 문화적인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수의 많고 적음, 재정의 많고 적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혹시 원인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내가 지금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숫자로 나의 안전과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현대판 인구 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윗이 어느덧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데이터와 규모와 어떤 숫자를 신뢰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 교만한 계수의 결과는 참 참혹했는데,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이후에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주님께 자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다윗은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한다는 점이 있어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도 반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점에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물론 죄를 유혹을 받아도 안 짓기도 하겠지만, 민감하면요 뭐가 죄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하죠. 우리가 이런 점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죄의 삭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3개의 옵션을 주세요. 첫 번째, 7년간의 흉년. 두 번째, 3개월간 원수들을 피해 도망갈 것이냐.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지만 참 두려운 분이십니다. 지난 수요예배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의 우상이 틈타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바로 징계를 통해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좀 이 본문을 읽으면요, 좀 불편한 마음이 가져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다윗이 숫자를 셌다 한들 그것 때문에 백성이 7만 명 죽는 게 말이 되나? 과연 이렇고도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 드실 겁니다. 저도 들더군요.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단지 다윗의 범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1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용한 거예요. 다윗을 부추겼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하여 심판을 하게 한 것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전에 이미 진노를 하셨어요. 다시란 표현에서 그 전에 이미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에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3년간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때 가담했던 사람들, 바로 그 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삼은 것처럼 왕으로, 가늠하고 살인한 다윗도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게 분명해. 그리고 이제 늙고 힘없는 다윗 대신에 더 젊고 유능하고 날렵하고 잘생기고 그런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것이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셨지만 다윗을 왕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렇게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화려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왕을 선택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백한 반역이다, 이것은 배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반란은 진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전히 그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있는 어떤 힘과 숫자에 대한 숭배와 교만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뤄야겠다라고 하셔서 다윗을 충동치를 하여 그렇게 벌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어떤 숫자와 힘에 대한 그 유혹에 넘어가 그 우상을 숨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단지 인구조사가 아니고 칼을 뺄 수 있는 용사, 즉 상비군, 이 상비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던 거예요. 방어가 아니라 침략을 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주의적인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도 있었던 그 유혹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괴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토록 의지하던 숫자를 훅 불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아프죠. 그렇지만 이 죄의 파괴력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중한 자비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엄중한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의 통찰을 빌리면 우리 몸에 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강도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의사죠. 근데 둘 다 칼을 들고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강도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의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를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암덩어리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칼을 드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암덩어리를 지금 제거해야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칼을 드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수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덧 다윗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이 군사력이면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 그 숫자, 바로 그것을 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빼고 계신 7만 명,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숫자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연봉이나 인맥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노후를 지켜준다라고 여러분 정말 혹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떤 그 숫자를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그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거두어 가시고 빼기를 하실 겁니다.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 숫자를 의지해서도 아무런 일이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버림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거든요. 다윗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뺄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뺄셈을 하실 때 재정적인 손실이 있고, 건강이 악화가 되고, 관계의 단절이 되고, 직위가 해제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현대판 7만 명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이너스의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의 7만 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저주가 아니라 사실상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가짜 안전장치가 뺄셈이 될 때 진짜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이 덧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뺄셈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그것이 내가 그 숫자를 의지해서가 아니었을까? 다윗이 선택을 하죠.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을 선택한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세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매는 진짜 가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매는 힘들다가도,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긍휼히 여겨 멈추시는 분이시고, 때리셔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에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1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그만하면 됐다. It is enough. enough. 그만하면 됐어.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자, 여기서 뉘우치셨다라는 표현을 후회가 아니라 grieved,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재앙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면서 슬퍼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자녀가 잘못됐을 때 훈육을 할 때 징계를 하는데 여러분 슬픈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슬프죠. 때리면서 이 아이가 그 징계를 당하는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황,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것이 이 뉘우치시다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공의 때문에 매를 드셨지만 사랑 때문에 우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작사한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교로서 출전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젊음과 명예, 참 군인으로서의 귀한 그 가장 전성기 그때에 전쟁 중에 총상을 잃고 팔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오른팔을 사실상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젊은 군인의 자부심과 또한 야망이 단번에 꺾이는 사건이 바로 팔을 못 쓰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병원에서 이제 상대편이었습니다. 남군의 17살 소년이 죽어갑니다. 그 병원에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휘틀 소령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해요. 근데 자기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갔는데 이 소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급도 치명상을 입은 오른팔도 그 소년을 구원할 수가 없었죠. 뼈저리게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죽어가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껍데기뿐인 주인인 저도 있습니다. 주님, 이 소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이 휘틀소령의 기도를 받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그 마음에 이 소년이 이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휘틀소령은 바로 그날이 내가 다시 거듭난, 그래서 그의 책의 제목이 2번 거듭난 사람이라는 건데, 바로 그날 2번째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오른팔을 나는 그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2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되어주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접고 누구와 동역을 하냐면 당시에 세계적인 부흥사죠, D.L. 무디와 함께 그의 초청에 의해서 함께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양의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에 곡을 붙이고 또 가사도 쓰고, 그래서 이제 불린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두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이 가사가요, 건강했을 때 쓴 게 아니라 팔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장 무기력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바로 그때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가는 곳마다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한 집회에서는 600명이 회심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는 더 이상 오른팔을 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7만 명을 잃은 아픔은 컸지만 진짜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는 장면이 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비워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시려는 마이너스의 은혜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손이 되어주시려고, 더해 주시려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7만 명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서 있는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먼지 날리는 아라우너의 타작마당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가 실패의 현장에 서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기에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실패 현장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제단을 쌓으려 하는데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 땅도 가져가시고 소도 가져가시고 다 쓰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다 거절하고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이죠? 단지 숫자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취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유화의 죄입니다. 사유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취하려 할 때, 그것이 사유화의 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 통일왕국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 이렇게 군사력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숫자를 세면서 자랑하려고 한 것, 여러분 그것이 사유화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유화의 죄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근데 마치 내 기업인 것 마냥 할 때, 여러분 그게 사유화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인데 마치 내 인생인 것 마냥,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 마냥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유화의 죄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면류관 벗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면류관을 다시 막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내어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다, 수고하고 충성된 정도로 하고 주셨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수고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시 내어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은 진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게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립니다의 찬양인 것이죠. 부끄럽고 조심스럽지만 저의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2013년에 이민교회 갔을 때 교회가 두 차례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행정적으로 재적상에는 여전히 수십 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저희 가족을 빼고 출석하는 분들이 15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 지났을 때 한 60여 명이 오셨어요. 2년차가 되었을 때 80여 명, 3년차 되기 전에 이미 한 110명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급성장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말 10배 이상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니까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한 10분 거리에 감리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지금도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3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출신인데 담임으로 와서 이 교회가 회복했다 하니까 그 교회에서 취재를 온 거예요.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 25주년 해서 교회 출신들 중에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케이스가 뭘까 하다가 저희 교회 취재를 오시겠다는 겁니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연회 전체의 소식지에 실렸어요. 1000여 개 교회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소식지도 보고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015년 가을이에요. 그리고 2016년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몰랐어요. 성도님들이 싸우시고 토라져서 나가기도 하시고 뭐 걷잡을 수 없이 출석 인원이 뭐 10%, 20% 막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힘든 2016년 4년차 그 시기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전년도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장하여 사실은 나를 자랑했던 것, 우리를 자랑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일이었을까요? 진노하실 만한 일이었던 거죠. 다윗아,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다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한 건데. 저와 아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자녀들 자랑하지 마시고 숫자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 빈손으로 갈 거예요. 다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어느덧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나를 넣어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그 해를 보내고 나서 2017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새로운 가족들도 보내주시고 깨어졌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신앙을 잃었던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 회복 기간이 2017년, 2018년, 2019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200명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담임이 된 지 이제 내년이 4년 차가 됩니다. 동사 목회까지는 올해가 4년 차니까 그렇게 한 걸로 퉁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다 받은 은혜지 뭐. 받은 다 은혜지. 지금까지 목회한 거 다 받은 은혜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여러분 운영할 수 있었던 기업과 회사와 모든 거,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진짜
화목제로 또한 번제로 주님께 드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화목제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로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독특합니다. 뺄셈을 통해 덧셈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통하여서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두어 가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서 그 마이너스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가 모리아산이랍니다. 그럼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칼이 멈춰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칼이 멈추어집니다. 똑같은 동일한 장소고 바로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모리아 산자락에 있었던 갈보리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맞으십니다.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칼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은 50세겔을 지불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실패의 자리가 은혜로운 성전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의 자리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실패를 죄로 삼아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은 뺄셈을 통하여 더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힘이 빠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과 어깨가 힘이 들어갔다면 절대로 그 힘을 지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을 다 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정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혹여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은혜보다 내 자신과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숫자를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하던 숫자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부동산이든 그것이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마이너스의 은혜, 하나님께서 뺄셈을 통하여 더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죄와 마음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마이너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빼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빼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하고 붙잡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내 힘을 빼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들, 재정들, 자녀들, 손주들, 어떤 명예들, 포지션 무엇이든
주님 자랑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랑하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에 빼앗아 가심으로 뺄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뺄셈으로 인하여서 마이너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마이너스의 상황이 오히려 주님께서 플러스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정말 헛된 것을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오른팔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반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어갔던 어깨의 힘을 다 빼고 목에 들어갔던 힘을 다 빼고 그저 겸손히 진정으로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선한목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그 위에 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이고 빼앗는 자가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아버지 비롯한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셔서 함께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멸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